올해 벌러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들이 소를 먹이러 딸을 아침 일찍 산으로 보냈습니다. 들판에 가서 소를 풀어놓은 채 장난감으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배당 종소리가 울립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소는 온데간데 없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허겁지겁 소를 찾아보지만 더 이상 소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갈등과 고민이 시작됐어요. 소를 계속해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예배에 늦지 않게 예배당으로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몽골 지방에서 소 한 마리는 적지 않은 재산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불신 부모, 소를 잃어버린 채 예배당에 갔다 와서는 다시는 교회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민이요, 갈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이와 흡사한 고민과 갈등에 빠진 한 사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 이삭을 바친 바로 그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백세에 불가능한 가운데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렵게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It is impossible,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다음으로 불가능한 가운데서 태어난 자식이란 말이죠. 남편의 구실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구실이 되질 않아요. 남편이 혹 그 구실을 한다 치더라도 아내가 또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자식 얼마나 소중한 자식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보시면 한 10여 년 동안 침묵을 지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렇게 아끼는 아들 바쳐라. 청천벽력과도 같습니다. 갈등이요,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몽골 소녀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소를 계속해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예배 듣지 않게 예배당으로 달려갈 것인가? 우리 같으면 예배는 언제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를 찾고 나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배가 맞춰졌으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예배죠. 그러나 소는 지금 당장 찾지 않으면 영원히 못 찾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오랜 고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 소를 포기한 채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냐 소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을 쫓으려 하다 보면 우선은 좋지만, 그러나 영원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세상보다는,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다 보면 우선은 손해가 되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확신하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고 일어나서 아내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종들과 함께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모리아산으로 떠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100세, 그때 불가능한 가운데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것도 보통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정말로 소중한 자식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40이 되기 전에 넷이나 주셨어요. 시카고 헤브론 교회에서 셋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넷 중에 하나를 바치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누구를 바칠까? 첫째 놈부터 아무리 카운트해도 바칠 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러분 21장 8절 보시면 그가 젖을 떼고 나서 잔치를 배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약속의 아들로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그러면 뭘 시험하려고 하신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보다 네게 더 소중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자 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맞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에게 더 소중한 존재가 있습니까? 있다면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이긴 한데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그 이삭 앞에 무려 5개의 수식어를 붙여놨습니다.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네라는 단어가 2가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아이고 내 새끼 아들에게 푹 빠져 있음을 시사합니다. 21장 후반부에 보시면 아들을 얻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식에 흠뻑 빠지다 보니 하나님과 사이가 상당히 멀어진 것을 그는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여전히 최고로 생각하고 살았지만 내 아들에게 상당히 빠져 있었구나. 하나님께 그동안 멀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최고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가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기에 우리 신앙에 엄청난 맹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가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인가? 2단 왔구나. 기아자동차 K5에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는 더 베스트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the only one을 추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최고를 추구하지 않고 유일한 것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the only one, 유일한 분이 되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부부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여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을 이성적으로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유일한 사랑이요? 근데 그동안 어땠어요? 자기 나 이뻐, 나 사랑해, 얼만큼 최고로,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말고 이성적으로 2번째, 3번째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도 좋다는 얘기죠. 여러분 남편들은 어때요? 여러분 아내들이 이성적으로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the only one, 유일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유일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서 the only one, 유일한 신이 되시함을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수년 전에 그 성완종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회장을 하다가 이제 돈을 많이 뇌물을 먹이고 이제 정치를 하게 됐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사실이 발각이 돼갖고 그 성완종과 연관이 된 사람들은 줄줄이 낙마를 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살로 생의 종지부를 비참하게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또 장로님이 맞다면 왜 자살합니까? 감옥에 갈 짓을 했잖아요. 잠시 갔다 나오면 돼요. 사형수도 아니고 감옥의 사형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찬송가를 부르다가 덜컹 목이 메어서 천국 가는 그런 감정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잠시 몇 년 살다 나오면 돼요. 왜 자살합니까? 하나님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세 번째 소중한 것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 청춘 남녀들이 실연했다고 자살하는 걸 봅니다. 왜 자살합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그 연인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짧은 순간은 그 두 번째, 세 번째 갔던 그것이 하나님과 버금가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와닿을 때가 생겨납니다.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살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세상, 물질,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나의 신이란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 다음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이성의 사랑처럼, 부부간의 사랑처럼 나 다음으로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만 쳐다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축복인데, 그런데 우리는 양다리 걸치기로 살아갈 때가 꽤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오기 바로 직전에 제 수업을 듣는 제자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감동적인 실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바로 근처에 수개월 전에 큰 마트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마트에 이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뭐 행운권 추첨, 6개월 뒤 해서 그런 거 하잖아요. 한번 사진 좀 올려주세요. 중부시장이 미러키에 이거 웃는 분들은 다 해보신 분들이, 그거 통속으로 집어넣어 보신 분들이죠. 사인해서. 저거 찍는데 사람들이 막 쳐다보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했어. 저기 중부시장은 대상이 바로 BMW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이 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인 중에 한 가정이 여기를 들렀다가 저기에 경품을 바라고 저기에 여러분처럼 주소하고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6주 전부터 담임 목사님이 저녁마다 1시간씩 기도회를 할 테니까 모일 수 있는 분은 다 모이세요. 6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한 60명 정도가 커플들이 모였대요. 그게 주일 바로 직전에 이제 마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정에 남편이 있었는데 집사님인데요.
기도를 할 때마다 그 마트에는 대상이 BMW가 아니라 조금 낫습니다. 아반떼입니다. 아반떼. 여러분 아반떼 아시죠? 그죠?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아반떼, 아반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남편 혼자만 들렸으면 몰라도 부인도 계속 기도하는데 아반떼, 아반떼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서로가 이제 그걸 간증을 하다가 나도 들었는데 오늘도 들었는데 계속해서 아반떼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 사람이 들었으면 착각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똑같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반떼를 주시려나 보다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이제 저녁 5시에 이 행운권을 추첨하는 날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토요일날 마지막 모임을 마치고 파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반떼 이 얘기는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여러분 내일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5시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집에 돌아갔는데 여러분 아반떼 타야 돼요. 하나님이 부부간의 음성을 다 들려주셨잖아요. 근데 아무리 뽑혀도 그 자리에 당사자가 없으면 그냥 날아갑니다. 또 다른 사람 뽑아갖고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돼 있어요. 갈등과 고민이 시작됐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그러다가 여보, 우리 아반떼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지. 목사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그 기도회를 마지막까지 참석하자. 아반떼는 잊어버리자. 그리고 이제 5시에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중간쯤에 핸드폰이 진동이 막 울려요. 그래서 보니까 아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딱 한 블럭 떨어져 있는 마트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이름이 호명이 된 거예요. 대상으로, 아반떼 그 대상자로. 그래서 그 집사님 여러 사람들이 그 교회 교인들이 이걸 참석을 했잖아, 그죠? 그래서 그 자리에 가 있었는데 자기의 교인이 이름이 불리는데 없으니까 그래갖고 전화를 한 거예요. 집사님 어디입니까? 지금 기도회 하고 있는데. 집사님 빨리 오세요. 그리고는 그걸 이제 잡아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 블록 차이니까 택시 타면 금방 옵니다. 잠깐만 기다렸어요. 집사님 저 그거 안 합니다. 저는 기도회 끝까지 할 테니까 그렇게 잡아두지 마시고 다른 번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반떼는 결국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반떼, 아반떼, 이게 사탄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테스트의 음성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사탄의 템프테이션인지 하나님의 테스팅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테스팅이라고 봅니다. 그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교수님 너무 감동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갖고 자기가 주일날 그 간증을 했대요. 그랬더니만 막 설교 중에 박수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저분에게 아반떼 상으로 사드립시다. 우리 교회 돈으로. 그래서 그래서 사드릴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기껏해서 아반떼 받으려고요? 천만에요. 아반떼와는 좋게 비교가 안 되는 천배 만배 되는 거 하나님 예비하셨으니까 괜히 그거 망치지 마세요,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그 깊은 뜻을 몰랐네요. 자, 그리고
저도 감동받고 이렇게 시카고로 왔습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깝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신으로 모시고 있고, 또 이것도 취하고 싶고, 둘 다 취하면 좋은 거잖아요. 이럴 때가 바로 테스팅의 기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내 아들에게 너무 빠져 있었구나. 이전과는 달리 이전에는 하나님이 유일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많이 내게서 밀려났구나.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과 재물과 하나님과 세상의 명예와 하나님과 절대로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만 the only one으로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를 보고자 하심이에요. 그동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신뢰 못했어요. 약속 신뢰 못하고 실패하고 불순종 여러 번 했습니다. 무려 5번이나.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서 자손과 기업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근이 들자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애굽 땅으로 양식을 찾아 떠나버렸어요. 그러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5장, 16장, 17장, 18장 무려 5번에 걸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 못하고 불순종을 범하고 맙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내가 A라는 사람과 계약을 해서 약속을 해서 그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 약속 파기해버립니다. 다시는 그 사람과 계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그랬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리 당신의 택한 자녀들이 비록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한다 할지라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참고 또 참고 배려해 주시고 인내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약속을 계속해서 재확약시켜 주시고, 그것도 또 부족해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시청각 교제까지 활용하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해서 그 믿음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소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헌신, 대단한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끝장이 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금씩 그 믿음이 자라서 우리는 그 믿음의 절정을 드디어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면서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아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너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갈 때 그는 죽이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비록 자기 손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올라갔을까요? 못 믿고 올라갔을까요? 자기 손에 분명히 피를 볼 것입니다. 살점이 도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올라갔을까요? 안 믿고 올라갔을까요? 믿고 올라갔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시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지라 믿고 올라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전 한글 개역에는 주어가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주어가 내가로 되어 있습니다. 혼자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교회는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꾸셨네요. 주어가 뭐예요? 내가입니까? 우리가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게 바로 성경 히브리어 원문대로
정확하게 수정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가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다시 아들과 돌아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원문대로 내가가 아니라 주어를 우리가로 수정한 것입니다. 잘 수정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2008년도 새해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이 해만큼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실패를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적어도 2017년 가장 가까운 작년에도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패를 경험했던 우리였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비록 현실은 암담하고 우리의 육안으로는 불가능하고 너무너무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현실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약속의 이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마다 열매로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시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2명이 정탐꾼이 파송이 됐지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올렸습니다. 맞아요. 그들의 보고가 정확한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나라 망칠 일 있습니까? 출애굽에서 그냥 40년 동안 걸어가고 군대도 없고, 여러분 광야 생활의 떠돌이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그 안악자손이 있는 이 가나안 땅 그 족속들 도무지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도무지 우리가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라 정확한 보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그래서 덤벼들었다가 몰살당하면 여호수아 갈렙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올렸던 사람들과 그 보고를 듣고 불평과 원망에 빠졌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 까마귀의 밥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보여서, 그들이 현실 판단을 잘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너무너무 무식하게 용감해서 그랬을까요? 천만에 그들도 육안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모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불가능보다 더 중요한,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여러분, 사울왕과 그 다음에 골리앗과 소년 다윗이 UFC처럼 리턴 매치를, 타이틀 매치를 한다면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당연히 골리앗이 1등, 사울왕이 2등, 그 다음에 다윗은 꼴찌가 될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 용감했지만 사울왕과 또 사울왕보다 더 위대하게 갑자기 그렇게 스타가 되어진 이 골리앗과 싸워서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소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골리앗을, 사울왕도 벌벌 떠는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 너희들 거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만히 앉아서 얻을 수 있는 약속은 아니란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약속을 얻을 수 있느냐? 아주 강한 사람이냐? 아주 대단한 사람이냐? 서울대나 하버드를 나온 똑똑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약속을 신뢰하고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견고하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며 전진하는 바로 그들에게 줄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벌이 떨어지십니까? 또 금수저가 아니라고 절망에 빠진 분 계십니까? 지금 현실이 암담하다고 괴롭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의 이 말씀만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카고에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처녀가 불신 결혼을 하게 됐어요. 미국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는 그냥 신앙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기도를 통해서 듣고 살아가는 아주 영적으로 깊이 있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택시 운전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불신 결혼을 할 수 있냐? 기도할 때마다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 될 그 총각과 나하고 결혼해서는 결혼하는 그날로부터 함께 교회 나가서 예수 믿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 10년 동안 살아봤지만 교회 한 번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도 바가지 긁지 않고 계속해서 남편에게 사랑으로 대접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천국 백성이라. 20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남편 교회 나올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30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저 같으면 30년 못 기다리고 이혼하자 그랬을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 3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회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오늘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즉사했으니 빨리 어디로 와보시오. 충격적인 비보를 듣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달려갑니다. 남편은 어느새 피투성이가 된 채로 차 밖으로 옮겨져서 땅바닥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습니다. 숨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 남편의 시선을 부둥켜 안고 하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하나님, 죽으셨군요. 살아계시지 않네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군요. 천국 백성이라 기도할 때마다 30년 동안 확신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 남편 예수 믿지 않고 교회 한 번 나오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버리면 나는 어떡하냐고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마쳐졌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예배당에 발걸음을 끊어버렸습니다. 나 다시는 교회 나가지 않는다. 5년 동안 슬픔과 눈물과 절망과 불평 속에 살아왔습니다. 5년 만에 남편의 회사로부터 또 전화 한 통화를 받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찾아온 한 청년이 있으니 빨리 와보시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택시를 잡아 타고 이번에는 남편의 회사로 갔습니다. 회사에 갔더니만 남모르는 한 청년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니만 명함을 한 장 내미는 것이었어요. 그 명함을 봤더니만 로저 심스,
남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남편의 명함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제 남편을 아시는지요? 예, 5년 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5년 전 제가 군에서 제대하던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남편이 지나가는 택시를 손을 들었더니만 태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저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남편에게 교회 다니냐 물었더니만 아내와 결혼하고는 교회 나가기로 약속하고는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교회 나가지 않고 있다고. 그 틈을 타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남편이 갑자기 우측 한길가에 차를 세우고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도 이제 예수를 믿을 때가 된 것 같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래서 제가 뜨겁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까지 차를 타고 오는데 남편이 막 룰루랄라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면 내 아내와의 약속을 지켜서 다음 주부터 손잡고 같이 교회 가자라고 말할 것인데 내 아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뻐할 것인고? 그러면서 저희 집 앞에 내려주시면서 내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는 언제든지 한번 찾아오라고 명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부모님과 친지들과 또 친구들을 만나느라 깜빡 잊었다가 남편이 지금 약속을 지키고 교회를 잘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5년 동안 명함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장롱 서랍에서 남편의 명함을 발견하고 이렇게 남편의 회사로 달려왔는데 남편은 어디 가고 부인 혼자서만 이렇게. 부인이 깜짝 놀라며 다시 묻습니다. 그날이 혹시 며칠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제대한 날이므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5월 3일입니다. 그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는 땅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소리치는데 5년 전에 소리친 그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소리칩니다.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약속을 지키셨네요. 그런 줄도 모르고 내 남편 예수도 안 믿고 약속도 안 지키고 지옥에 떨어졌다고. 하나님 원망하며 교회 나오지 않았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남은 여생 더 멋지게 살다가 내 남편 있는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약속의 그 장소까지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정든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이제 그 아들을 결박하고 그 아들을 잡으려는 그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을 높이 지켜 세웠습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렘브란트를 비롯해서 수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그림을 보면 동일한 그림입니다. 아들은 묶여있고 아버지는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을 높이 지켜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높이 지켜 세운 날카로운 칼을 든 그 오른손을 꽉 잡고 있는 그 장면을 그려놨습니다.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그만큼 확고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거기에 그려놨습니다.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 같으면 내 아이 중에 한 명을 하나님이 달라 해도 나는 바치기 힘들 텐데 100세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 약속의 아들, 내가 과연 피를 내려고 하는 그 칼을 높이 지켜 세울 수가 있을까?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요 또 설교가인 토니 캠폴로 목사님의 젊을 때의 그 친구의 얘기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젊은 토니 캠플러 목사님의 친구 가정이 잠을 자고 있는데, 여러분 시카고니까 이해가 쉽잖아요. 그냥 천둥벼락이 치는데 우리가 새벽에 막 또는 밤중에 자다가 깨어가지고 마치 우리 집 위에서 폭탄을 투하하듯이 그렇게 두려운 밤이었어요. 그럼 시카고에 그런 경우가 많잖아, 그죠? 제가 8년 살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그런 밤인데 어른들도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서로 부둥켜 안고 벌벌 떠는 그 상황인데, 갑자기 2층에 잠들어 있는 5살짜리밖에 안 되는 어린 딸 에이미가 생각나서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뛰쳐 올라간 거예요. 계단을 타고 가봤더니만 이 철없는 아이가 어느새 깨가지고 번개가 번뜩이는 그 창문가에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 막 이러면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아빠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위험해 에이미야, 빨리 이리 와. 그랬더니만 이 철없는 어린 딸 에이미 하는 소리 좀 들어보소. 엄마 아빠 괜찮아, 이거 하나님이 나 사진 찍어주시는 거야. 여러분, 사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플래시가 번뜩이잖아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철없는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진 찍어주시는 그런 환경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영적으로 많이 타락해 가지만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부관계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세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유명세를 타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사람들은 다 꿈이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그냥 자기가 바라는 꿈이어도 꿈이 없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다른 열매를 맺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나는 총리가 될 거야, 그런 꿈을 가졌습니까? 나자마자 나는 비전의 주인공이 될 거야. 많은 목회자들이 비전의 사람 요셉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그런 꿈을 가질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가지고 12명의 자식 가운데 하필이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놓치지 않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은 요셉의 장점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그러나 출발점은 요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약 신약 시대보다도 더 행복한 시대에 살아가요. 나도 구약 시대 홍해를 갈라서 거기 한번 지나가 봤으면, 반석을 쳤는데 거기서 물이 솟구쳐 나오는 것을 한번 봤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번 내가 경험하고 먹어봤으면 지금보다 더 잘 믿을 텐데, 천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믿었습니까? 못 믿었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어버리면요, 기적이 기적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렇게 붙여놓은 교회들도 있는데요, 기적을 밥 먹듯이 경험해봤어요. 그 가치를 몰라요. 오늘 이 시대가 제일 행복한 시대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 해도 선지자 외에는 들을 수가 없어요. 선지자도 매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계시가 완성돼 갖고 언제든지 열기만 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 이 말씀과 더불어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나 또 전하시는 말씀,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인 줄 알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비전을 키우시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주사위가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사위 아시죠?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앞에 이 테스팅, 시험이라고 하는 주사위를 던져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신뢰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발 앞에 던져놓으신 그 주사위가 너무 크고 내가 감당을 못해갖고 좌절에 빠지거나 실망하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토로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림이 그려져요. 하나님이 그 앞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의 테스팅의 주사위를 던져놨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딱 쥐자 말자 그냥 그것을 확고한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발 앞에 되레 던져버린 그런 꼴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급해진 쪽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탁 칼을 높이 치켰어요. 그 칼이 내려오는 순간이면 약속의 아들 이삭은 생명이 끊어지고 맙니다. 너무너무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대변하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나 외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다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이제부터는 확고한 하나님 신앙과 약속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어려운 무거운 불가능의 주사위를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레 던지는 꼴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급하게 만드시는 레이크뷰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저는 어릴 때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우리 같은 이제 교수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어도 100점을 받을지 99점을 받을지 90점을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을 칩니다. 그럼 98점, 100점은 잘 주지 않습니다. 제일 잘하는 학생은 99점을 주죠. 뭐 90점, 뭐 15점 이렇게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테스팅에서 합격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에 이 땅의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부터 만세전부터 이 사건을 내다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퀘스천이 뭐냐면 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나 교수들은 시험을 칩니다. 하나님은 합격할 거 다 아시는데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아시면서 왁하십니까? 3일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just testing인 걸 모르고 3일 동안 아들을 죽이러 갔잖아요. 아,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목불인견의 광경입니다. 하나님이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합격할 것을 다 아시면 그 선지식을 활용하셔서 테스팅하지 마실 거지 왜 이렇게 하셨나? 그런데 과거의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의미가 뭔지를 저는 제대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대학교 시험을 쳐놨어요. 이제 4월이면 이제 결정이 납니다. 막내입니다, 막내. 근데 이 막내가 한국에 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어요.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좀 쉬려고 소파에 나와가지고
이제 TV를 켰어요. TV를 켜서 보는데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빨리 강의 안으로 또는 설교로 만들어 쳐넣어야 돼요. 요즘은 뭐 글로 잘 쓰지 않잖아요. 바로 이제 쳐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잠시 후에 방으로 딱 뛰어갔더니만 어느새 이 막내놈이 제 노트북을 차지해갖고 게임을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 노트북 제가 활용하는 거 외에 데스크탑 둘째 누나 방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방에는 얼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게임을 6개월 만에 하는지 1년 만에 하는지 몰라요. 제가 잘 때 노트북을 갖고 가서 뭐 하는 수가 있겠죠. 정말 오랜만에 게임을 했는데 제가 빨리 비켜달라고 했어요. 지훈아, 아빠 지금 빨리 뭐 쳐넣어야 돼. 빨리 비켜줘. 그러니까 이놈이 눈도 돌리지 않고 안 되나 게임 시작했어. 야 이놈아, 빨리 아빠 쳐넣어야 돼. 그리고 너 게임해. 안 돼 아빠, 조금만 기다려. 그 기세에 제가 밀렸어요.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아빠를 더 사랑해, 게임을 더 사랑해? 당근이지. 당근 뭐야? 게임을, 아빠를 더 사랑하지. 야 이놈아, 그럼 내놔야지. 안 돼 아빠, 나 정말 오랜만에 했단 말이야, 한단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기세에 밀려갖고 제가 밖으로 나가서 보던 TV를 계속 보는데요, 아 괘씸하더라고요. 평소에 자주 제가 묻거든요. 지훈아, 너 아빠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최고로 사랑해? 최고로 사랑하니까 문제더라고. 최고로 사랑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은 게임이 아빠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놈이 저를 사랑하는 건 알아요. 그리고 그럴 때는 모른 척하고 양보하는 것도 어른의 그 큰 그릇의 모습이죠. 그런데 괘씸해가지고 제가 건드렸어요. 지훈아, 너 아빠를 사랑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은 아니네? 아빠보다 게임을 더 사랑하네? 아빠를 더 사랑하면 당장 내놔야지. 그렇지. 안 내놓잖아. 그러면 아빠보다도 이 순간은 게임을 네가 더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보던 TV를 보는데요, 왼쪽에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소파 왼쪽을 봤더니만 이놈이 어느새 나와가지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달구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쉬 가서 해. 그래서 제가 얼른 뛰어가서 봤더니만 여러분, 게임이 맞춰질 그 타이밍이 아니에요. 기껏해야 20초, 25초밖에 흐르질 않았어요. 여러분, 게임하다 보면 우리는 게임을 잘 모르지만 딱지 시대니까 뭐 거기에 친구들도 들어오고 퇴장도 하고 입장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놔두고 저한테 맡긴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아빠를 찾은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걔 입장이 돼 봤어요. 모처럼 게임을 하는데 아빠가 와서 건드리니까 이 철없이 아빠가 어른이라면서 양보나 좀 하지. 그런데 계속 바깥에 나가서도 건드리잖아요. 지금 당장 안 내놓으면 아빠보다도 게임을 더 사랑하는 거다. 근데 게임이 사실 중요하지만 영원히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빠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빠는 지금 당장 아빠냐 게임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요구하니까 이놈이 화가 나고 원통하고 손해보고 희생을 하지만 아빠가 더 소중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분노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시 가서 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놈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오늘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에 무슨 의미인지도 제대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만세전에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모습들을 다 내다보실 수 있는 분이, 그런데 그런 하나님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1초 1초를 벗삼아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이 아브람 3일 길을 가면서도 한순간도 뒤로 돌이키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곧장 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야 내가 확인을 했구나.
옛날에는 지식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행동을 통해서 진짜 내가 확인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 부모와 똑같이 말로만 사랑, 말로만 헌신, 말로만의 충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손해보고, 우선 손해보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그 헌신과 사랑과 또 순종을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17년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해만큼은 어느 때보다 더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지나온 1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작심삼일이 되시진 않으셨는지. 그런데 이제 새해가 우리에게 얼마 전에 다가왔습니다. 저도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여기에 같이 참석했지만, 하나님 올해만큼은 정말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도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벌써 지금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화살같이 지나가요. 11달 또 후딱 지나갈 겁니다. 후회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참 신앙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소개했던 몽골 소녀의 얘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소녀가 서로를 포기한 채 헐레벌떡 허겁지겁 예배당으로 달려갔어요. 마침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왜 이렇게 숨차게 뛰어왔냐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됐어요. 이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마침 거기에 한국인 선교사 한 분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오질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녀 하나님이냐? 둘 중에 서로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아온 저 어린 소녀,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예배가 마쳐졌어요. 예배당 문을 열고 맨 처음 교인이 나가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당 마당에 소울음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웬일인가? 교인들이 다 나와보니까 그 소녀가 들판에서 잃어버렸던 그 소가 제 발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놈의 소가 딴 데로 갔다면 원래 풀을 뜯어먹고 있던 그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익숙했던 자기 집으로 갈 것이지 평생 한 번도 와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 예배당 마당에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Who did it?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Why?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소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그 중에 하나를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만 선택한 사람, 우선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 저건 미친 짓 같고 바보 같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 소녀뿐만 아니라 그 소녀의 사건을 다 알고 있는 모든 몽골 그 성도들에게도 보여주고자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으러 왔더니만 예배도 참석하고 하나님도 없고, 그가 포기했던 소도 찾을 필요 없이 집으로 그냥 편하게 몰고 가면 되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순종이죠. 하나님의 방정식이죠. 아니, 이 본문에 무슨 방정식이 있단 말이냐? 방정식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의 제목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정식을 소개하기 전에 세상의 방정식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정식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세요. 이게 바로 세상의 방정식이에요. 내가 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아주 소중합니다. 우리가 1원짜리 그러면 1달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백세에 얻은 아들이라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근데 누가 이 일에다가 이를 빼라고 해요. 여러분, 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우린 손해보지 않죠. 왜냐? 빼버리면 nothing, zero, 빵, 공, 없어져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누가 달라 그러면 잘 주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니까 없어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세상 방정식에 취하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방정식, 본문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방정식의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띄워주세요. 숫자가 나와버려요. 이 제가 만든 건데요. 자, 1 빼기 1은 세상의 결론은 뭐라고 했어요? Nothing, zero죠. 없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정식은 0이 아니라 절대로 손해보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정식입니다. 이게 본문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서 경험한 방정식은 또 이거하고는 결과가 조금 다릅니다. 공통점은 절대로 1보다 많지 적지는 않다는 거예요. 맨 왼쪽에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이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 바치라고 해요. 우리 같으면 못 바쳐요. 그런데 바치고자 했죠. 사실은 바친 거예요. 3일 전에 이미 바쳤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어요. 테스팅, just 테스팅이어서 못 죽이게 해서 그렇지 이미 바친 거나 마찬가지. 그걸 바치고자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결과는 nothing이 아니라 1보다 훨씬 큰 빅3를 얻게 됐어요. 이 빅3가 뭘까요? 첫째로 합격을 했어요. 시험에 정말 오랜만에 시험에 합격했어요. 6수 만에 합격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급하게 만들고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멋지게 봉사하고 섬기고 힘을 합하여서 성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수많은 사람들에게 레이크뷰 언약교회 성도들을 보라. 레이크뷰 언약교회는 기적이 일어난단다. 거기 가면 기도가 응답된단다. 그분들을 보면 꼭 하나님 뵙는 것 같아. 이것이 바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세 가지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정식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플러스 원이에요. 맨 왼쪽에 있는 원과 똑같은 크기죠? 왜 저렇게 했을까요? 죽이려고 했던 이삭,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도록, 털끝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셔서 어머니 품으로, 사랑하는 아내 품으로 고스란히 돌려드리게 해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보다 작은 스몰 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가면 제사장이 사람들이 갖고 온 짐승이나 새나 이런 것들을 피를 흘려서 대신 속죄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가지고 가는 제물은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아니면 제사장이 준비하세요? 아니면 본인이 준비하는 겁니까? 본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비둘기나 새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 대신에 바쳐진 숫양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준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것까지 다 내다보고 난 하나님의 계획 다 알아. 그러면서 모른 체 하면서 비통한 체 하면서 3일길을 가가지고 미리
그 전에 숫염소를 딱 거기 갖다 놓고 아들 대신에 바쳐질 숫염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까?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은 순순히 잡혀요. 그건 주일날 설교할 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왜 순순히 잡히냐? 요즘 아이들 같으면 이 아빠가 치매 걸렸나 하고 경찰에 막 신고했을 텐데, 그걸 미리 알고 수장을 준비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준비했어요? 후들이,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것까지도 세밀하게 배려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섬기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2018년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또 이 문제 많은 시카고 교회들에서 여러분 우뚝 세워주시고 이 레이크뷰 한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교회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 한 분 확실하게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이라면 내게 비록 손해가 되고 내게 비록 힘들고 또 절망이고 남들로부터 조소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약속이라면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전진하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바칠 수 있는 이런 헌신자들, 이런 헌신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레이크뷰 교회, 한인교회, 언약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그동안 네가 내게 바치지 못하고 아까워서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했던 거, 오늘 너의 이삭은 무엇이냐? 그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바칠 수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신뢰로 응답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동안